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기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통인가 계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간에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돌과 갈등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이냐 아니면 전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전통과 계명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하는 매우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물음을 묻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죠. 있죠.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명백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대신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것입니까? 내가 앉은 것이죠.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내 가치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계명인가 율법인가의 문제는 과연 누가 나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통치자인가, 바로 이것을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를 따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삼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근거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의 전통을 따라 오늘 이들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도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짓이다 라고 정죄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서두에 율법이냐 계명이냐의 문제는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왕인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 이 왕자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종교 지도자면 뭐하고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바로 그들의 눈앞에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있는데도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왕을 알아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나의 옳고 그름과 또 좋고 싫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번 우리 교회와
예배 이 문제를 좀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핵도 변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요 음식과 그릇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상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음식의 맛과 상태는 절대로 변화되면 안 되고 상하면 안 되는, 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모양도 색깔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전에는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젖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회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천주교회 성당은 이 젖벽돌로 건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젖벽돌로 짓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건축 공법도 달라질 수 있고 재질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고풍스럽게 뭔가 이 적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마치 교회답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통인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원래 이 교회 건물이 상가 건물 아닙니까? 상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교회로 꾸몄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 외적인 것은 그건 그릇이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피아노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사탄의 악기라고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악기들을 사탄의 악기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회 안에 다른 악기들이 없으면 어색할 정도예요. 여러분, 악기도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악기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가는 더 거룩한 것이고 복음성가는 덜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는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지만 본 예배에 들어가면 찬송가만 불러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당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는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죠. 그냥 그건 지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좀 부드럽게 말하면 수정을 했고요.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냐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구성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어떤 순서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배 순서를 보면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찬양과 결단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순서가 있고 헌금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이 예배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순서를, 뺄 건 빼고 거의 모든 순서를 다 앞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 그리고 결단 찬양, 그리고 결단 기도, 축도를 맨 마지막에 넣어서 예배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순서를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배의 본질인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고 또 말씀이 더 중심이 될 수 있냐이지, 예배의 순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던 간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배 순서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그건 정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정해진 순서대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순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마치 그 예배가 타락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전통을 따지고 고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개인의 취향에 집착하느라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에 집중하느라 예배 망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저 색깔에, 저 양복에 저 넥타이 색깔은 맞지 않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저 넥타이만 보는 거예요.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넥타이 때문에 실족해서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목사한테 이제 넥타이를 선물을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에 집중하느냐? 내가 사준 넥타이를 목사가 몇 번을 매느냐? 이것만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넥타이 안 맵니다. 저 넥타이 안 매잖아요. 아예 그냥 이 차이나 네고로 해가지고 넥타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그게 취향의 문제이지 그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옳고 그름에 말해서 예배를 망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비단 예배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나의 전통과 가치관, 또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통의 이름으로 내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 관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음, 나의 관습과 전통이 완전히 깨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입니까? 계명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지만 삶에서는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은 것을 앞세우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깨트려야 될 나의 전통과 관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건 가면을 쓴다는 말이죠. 가면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가면은 부드러운데 사실 그 속에서는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중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그것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내 개인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시선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충족된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저 알량한 율법 몇 개 지켜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바랄 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전인격적인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거룩의 끝에는 예수 닮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이고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내절만 보며 회개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우리는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작가인 맥스 루카도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묵상가인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런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거룩의 끝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이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사람들 보기에 적당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선 찡그리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각종 음란한 것과 탐심과 욕심들을 이루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나의 삶이 달라요. 교회의 내 모습과 가정의 내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중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괴리가 큰 것은 우리의 기준이 계명이 아닌 전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내 겉과 속,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평신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평신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이게 설문조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지만 한번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상을 바라는가, 이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다. 첫 번째, 개인적 야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바라봤을 때 목회자들 가운데 이 목회를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목사가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아니면 소명을 위해서 목회하는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인격적인 진실성이 있는 목회자를 원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저 목회자가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은 참 그럴싸할게요. 그런데 저 목회자의 삶을 보면 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저게 맞나? 저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은 거룩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말과 삶의 진실성. 그게 두 번째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우리의 이 모범적인 표준이 되어지는 목회자,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목회자가 우리가 따르고 싶은 표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목회자. 그런데 저 목회자를 봐도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저 목회자를 봐도 도대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회자상과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개인적 야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목회자, 인격적으로 진실한 목회자, 모범적인 표준이 되어주는 목회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보면서, 목회자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으면서부터 제가 목표로 하는 목사는 오로지 설교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이게 제가 원하는 목회자상이고 또 성도들도 바라는 목회자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명보다는 야망이었고 인격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설교자가 당연히 설교 잘하는 것 중요하죠.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목회자, 우리 평신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들은 말만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인격의 진실성을 갖춘 목회자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것은 목회자의 능력에 앞서 목회자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회자가 과연 야망보다 소명을 앞세우는가? 말과 삶이 일치되는 진실함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매우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이래요. 그런데 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회복이 되고 갖추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 겉사람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눈속임을 하면서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만 이 치중하면 잠깐은 통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거룩이 결여된 목회와 삶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는 저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확보되지 않은 저의 그 어떤 것도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과연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이 너희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직분자에게 한정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마치 목회자의 수준이 따로 있고 평신도의 거룩의 수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목회자의 수준이 따로 있고 평신도의 수준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서 결국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이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 낮아지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나는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할지라도 목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가 세속화됩니다. 이 기준이 낮아지면 망해요. 기준을 낮추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전통에만 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이래야 되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시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고르반이라는 계명, 즉 하나님께 드린다 함으로써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부모 공경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리자니 아까워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를 대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입술로만 존경하는 척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사는 하면서 대화는 거부하는 것. 의식주는 살피는데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입술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생활비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를 다 드리고 때마다 인사를 가도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지, 같은 이야기를 내 부모가 수없이 반복해도 그것을 잘 들어주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예배 드리느라, 나는 봉사하느라 내 부모에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찔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정신없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악과제가 저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핑계 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부모 공경이 되었든 자식 사랑이 되었든 우리의 목적은 가정의 구원이 돼야 돼요. 가정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작아지시고 낮아지고 죽어지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될 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질 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 외치지만,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죄된 나의 자아들,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연민의 자아, 생색의 자아, 혈기의 자아, 고집의 자아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이 죄악된 자아들을 회개해 나갈 때, 바로 그때 나의 죄된 자아들이 죽어지고, 죽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자아들을 말씀으로 회개하며 비추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끝에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가정에 작은 예수가 되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기를 몸부림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억울하고 생생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 내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죽어짐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모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목장부터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하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이가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의 자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진단받고 3월 중에 있을 수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황금식 권사님, 남편 박상수 성도님 술, 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저희 가정이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하도록,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과 권면에 순종하도록, 또 아들 박정배 형제와 며느리 김성경 자매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의 뇌혈관 치료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또 아들 김지민 형제 가정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2022년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도록, 딸과 손녀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들 이재훈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여성 비전센터 수강생 모집이 잘 되어 개강될 수 있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삼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아픈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과 영혼도 치유해 주시도록. 또 군대 가 있는 아들 김민석님, 교회에 가기 시작했으니 믿음 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또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은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황영식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 자매, 가정의 아빠 엄마를 인도할 믿음의 생명을 주시도록. 또 아들 임준혁 형제,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며느리 이재경 자매님,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또 남편 임유빈님,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학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또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찾도록 바라보도록. 아들 전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아들이 석사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딸 정아림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박정수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조카 지은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언니 박동주 사모님, 척추 수술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모든 치료 과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수 권사님, 큰아들 최봉근 형제에게 임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일어나고 있는 금단 현상을 잡아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최미숙 집사님, 남편 정책윤 집사님이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아내 최미숙 집사님 구원을 위해 혈기가 죽어지도록. 또 아내가 딸의 상처를 공감하며 소통할 은혜를 주시도록. 또 딸 정다솜의 자매의 무너진 육을 통해 영의 성전이 세워지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딸 정하원 자매, 아들 정현우 형제, 말씀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신우이 정경자님, 질병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육목장입니다. 이원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또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이 임하도록. 딸 주아가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녀에게 분노, 폭언을 멈추고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가 되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또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를 잘 받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이명수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큐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아들 이준영 군, 군복무를 안전하게 마치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딸 이신우 자매,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의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이 어깨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또 중족 골통으로 인한 통증을 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에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또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또 유괴가족이 주님 인도하시며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또 생활과 형편의 불안정함 가운데 평안의 복 주시도록. 이재혁 성도님,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양 군과 함께 교회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도록,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딸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식음 치료를 위하여,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동훈 군 약 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니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기를.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건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을 허락받도록, 또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김수민 형제, 결혼 준비 잘하도록.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또 서윤지 자매, 아버지와의 관계 더 나아질 수 있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보다는 나의 전통과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은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작은 예수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므로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며 또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며 또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전통이 아닌 주의 말씀이 나의 목표와 또 기준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